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9일 월요일에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의 시간에도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느껴지시겠지만 저도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초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감기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참 힘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추위에 지지 마시고 감기에도 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요. 27장과 18장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큰 음녀로 묘사된 바벨론에 내려지게 될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보에 실린 제목에 요한계시록 17장의 제목을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 제목은 17장 1절에서 나온 거죠.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은 17장만의 제목은 아니고 17장과 18장을 합쳤을 때 더 정확한 제목이 됩니다. 1절에서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17장 전체는 아직 심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장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붙였는데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실제로 그 심판 자체는 18장에 가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7장 1절은 17장과 18장 전체에 대한 제목이자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인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되었다라는 선언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 주일 묵상 말씀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못 읽으시게 되는 경우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참 저희가 내년에 이제 2년 1독을 하게 되면 주일에는 따로 묵상 말씀을 안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 묵상만 쭉 따라오시더라도 성경 말씀 중에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장 말씀 보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7대접까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제 17장과 18장에서는 그 마지막 심판 대상을 마치 이게 확대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대상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산은 바로 로마를 말하죠. 로마는 7 언덕 가운데 세워진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당대의 청중들은 다 눈치챘을 겁니다. 이 음녀가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자, 이 로마의 권력이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10절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7왕, 8째 왕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말씀해 주셨듯이 이 7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일종의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수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왕들을 좀 지칭하고자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왕이 누군지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황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망한 5명은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 황제까지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절에 나오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8번째 왕이면서 동시에 7 중에 속해 있는 자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는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쓰였는데 7왕이 아닌 8번째 왕이지만 또 7 중에 속한 자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굉장히 복잡한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의 화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런 잔혹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렇게 수수께끼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 왕들은 교회를 핍박한 왕들이에요. 자, 그런데 17장의 핵심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로마의 황제 그 짐승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바벨론이, 그 화려했던 로마가 무너지는 장면을 일종의 장송곡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는데요. 9절에서는 땅의 왕들,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 17절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사치하고 권력을 누리던 정치 지도자들이고요.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품을 공급하며 부를 축적했던 경제인들이고, 선장과 선원들은 무역을 담당했던 물류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는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돈벌이, 사치의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로마의 부와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질 헛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요. 이 멸망의 현장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7장과 18장 말씀 읽어보시면서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라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는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의 권세 아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표어를 걸고 출발했는데요. 여기까지 한 해를 잘 달려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 앞에 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신의 마무리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붓는, 제단 앞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비장한 순간이 떠오르게 되죠. 내 목숨을 영웅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거창한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나를 부어내며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작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1년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거든요. 하루하루 버텨내기 급급했던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 속에서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메인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을 태우는 번제,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위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붓는 일종의 부속 제사였습니다. 뜨거운 제단 위에 포도주가 부어지면 칙 소리와 함께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향기만 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죠. 주님,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제단 위에 부어지고 사라지는 한 잔의 포도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번제물과 성도의 믿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소제물에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붓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른 성도들과 동역하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에 나는 왜 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나 자책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불완전한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바치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수고도 거룩한 향기가 됩니다. 포도주처럼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2025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상을 견뎌낸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매일 드려진 전제였습니다.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그 잔을 들어서 남은 한 방울까지 미련 없이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후회도 아쉬움도 공로도 다 비워내십시오. 우리가 빈잔을 들고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 질문 보시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1번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라톤 코스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숨이 찼던 오르막길 구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오르막길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아쉬움 없는 완주를 위해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밀려있는 과제, 그 마지막 한 방울 부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며칠 남은 사이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